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으로만 좀 국한해서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에요. 총 10절, 19절 정도 예배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 절수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한 15번 정도 예배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15번 사용되어지는 이 예배라는 단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가운데 모두 10번이나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빼면 다른 데서는 5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만 이 10번이나 예배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수적인 어떤 비중보다, 그럼 이렇게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왜 여기만 많이 있느냐, 이제 이것을 말하기보다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그 성경책에 이제 색깔이 이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복음서에 이제 주로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저기 앞에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번역되어서 신령과 진정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게 더 익숙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라는 것을 또 한 12주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우리 성도들이 생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12주 정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주제이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도 아니지만 아는데 뭐예요?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면서, 맞아, 예배가 이런 거였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설교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모든 전체적인 말씀은 1절부터 쭉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기록되어지고요, 이제 42절까지 쭉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래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북쪽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만 그렇게 내려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위아래를 3번 정도 왕복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어디를 지나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대화 속에서 위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차치하고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여인은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이고 이분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이 거북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오고 가는 몇 마디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뛰어난 선지자가 여기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묻느냐?
이 여인의 가장 급한 질문, 뭐 위의 사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혼도 많이 했던 여인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예배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뛰어난 선지자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겠다 하면서 20절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는 어디냐?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야곱이 예배했다고 얘기하지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이 뭡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장소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궁금해 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시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 아닙니까? 남쪽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있는 나라이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이제 강대국이죠. 그 근동 지방을 온전히 다스렸던 거의 뭐 첫 번째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복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놔다가 저 나라에다 뿌려요. 그리고 여기서 잡아온 사람들 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온 세계 사람들을 정복해놓고 여기저기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흩어놓는 정책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날에 러시아에서 이주 정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족이라고 고려인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이 잡혀가서 어디로 갑니까? 연해주로 거기에서 붙잡혀서 저 중앙아시아로 뭐 키르기즈스탄 뭐 끝자가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에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막 뿌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다 뿌려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남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또 누가 들어왔느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이방인들을 이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뿌려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들이 나중에는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나게 된 혼혈 족속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뭐 혈통적으로 따지면 반절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반절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헤롯도 이두메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반절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절은 뭐예요?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이스라엘에 분봉한 헤롯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피가 있지만 이방 민족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혼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통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종교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튼 우상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이나 남쪽이나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렇게 혼혈족이 되고 혼합된 삶을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의식도 어찌 보면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경에 대한 기준도 구약은 그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정의도 기준도 다 이제 남쪽이랑
남유다랑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정체성을 잃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다른 민족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민족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규칙을 또 만든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전 그들의 조상, 그들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드렸던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죠.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 나오는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예배의 장소로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든지 매년 절기에 어디로 와서 예배하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라. 이것을 제정하여 주셨지만 이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다른 장소에 예배했고 그 예배의 형식도 어찌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남쪽 유다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는 신에게,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에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전해주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모습, 당시 문화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아무튼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 때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근데 가만히 내가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 우리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그리고 코로나 때 인터넷을 보고 드리는,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괜찮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똑같이 예배 드리죠. 방송을 틀어놓고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건 같긴 한데 이게 맞는 예배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로 말하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고민이 가득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가 있느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정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한낱 어찌 보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장소를 일단은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자체, 이게 더 중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고
야, 목사님 눈에 잘 보이도록 내가 졸지도 않고 잘 예배드리라. 졸 것 같으면 잘 자리 피해서 앞사람 뒤에 딱 숨어서 그렇게 하면 안 들키겠지.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3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전 성경의 번역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영과 진리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정의는 뭐예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짧게 먼저 정리하자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이고, 진리의 예배는 뭐예요? 저기 진정으로 또 되어져 있죠. 거짓됨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좋지요.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하든 또 우리 사랑방은 어떻습니까?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든 또 다른 어떠한 곳에서 기도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야외에서 가든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례 절차에 의해서 경건에 잠깐 예배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들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저희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또 더 그 이후의 대학원에서도 예배학 거기서 또 세분화돼서 여기 이것저것에 대해서 배우고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또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배라는 단어,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예배, 우리 한자도 우리 한문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문을 풀이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배는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또는 입맞추다.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누구랑 입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뻐서 쭈쭈쭈쭈 입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존경심을 담아서 입맞추는 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정말 경외하면서 입맞추는 것, 최고의 경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에 대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절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냐? 우리가 명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차례를 드리고, 또는 자기가 속한,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를 따라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신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는 것, 이것도 예배이냐? 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예배가 돼요. 뭐 절에 가서 뭐 합장을 하고 뭐 엎드리고 뭐 몇 번 절을 하고, 이것도 그들 나름대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배가 아닙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다. 다른 모든 헛된 우상들, 그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참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엎드리는 것, 다른 신 앞에 엎드리고 다른 어떠한 존재 앞에 엎드리고, 내가 예배했어, 내가 참 제사했어, 복 받아야지, 복 주시겠지, 이런 거는 그저 그들의 한낱 어찌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십계명에도 말씀하듯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뭐예요? 거짓 신을 섬기는 것, 이건 예배가 아니죠. 또 토테미즘, 자연 모든 만물 또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권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지.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형식은 같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런 신상이나 그런 조각 앞에서 뭐 나름대로 노래도 부르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종교 의식을 해도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학적으로는 예배가 될 수 있어도 아니요.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눈에 그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이방신 우상 말고도 또 다른 우상일께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우상 숭배가 뭐냐? 이제 물질이라는 우상에 우리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내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것은 다 우상과 같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만 향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또한 예배의 정의이고, 또 하나,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예배하는 것, 사람에게 기준이 되는 예배, 이런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반년 만에, 3달 만인가요? 시내산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1년 동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십계명을 비롯한 예배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제 제정해 주셨어요. 더욱이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안내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거의 이제 9장까지 예배에 대한 절차를, 뭐 번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또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것들 쭉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너희가 그럼 이제 드려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제사장 누구를 세웠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시고 그의 4명의 아들, 그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옷도 입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좀 복잡해요. 하지만 잘
잘 가르쳐주고 그들도 그렇게 해야지 배웠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제 분향한다. 향품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향품을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니까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 다른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어휘의 황해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다. 다른 불. 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또 사연도 있어요. 이 앞뒤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분명히 술 취해서 그랬을 거야. 술 취해서 지정신 아닌 대로 이렇게 예배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이들은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지금 우상에게 예배했나요? 이방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나요? 어디에 가서 예배했습니까? 각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갔어요. 가지고 나온 게 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아닐 수도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예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거 상황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적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스라엘은 위축되어 있고 도망자도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안 와요. 사무엘이 와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면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속한 시간보다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사울이 지가 예배를 집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왕이 어떻게 행동했다? 망령되이 행동했다. 당신 노망 드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지난번에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안 맞는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예배되지 않게 하셨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나름대로. 그동안 보았던 대로, 그동안 사무엘이 집례하던 대로 그대로 따라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그래서 사울도 심판을 받죠. 버림을 받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빼앗아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드실 거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사울이 드린 예배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렸어요. 나답도 아비후도 사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잘못된 예배로.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예배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기사가 뭐냐면 술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이 딴짓거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위선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위선자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험담을 합니다. 욕을 하신 겁니다. 왜?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겉모양으로는 나를 예배하는 것 같이, 공경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앞에 엎드렸다고 예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회전에 올라왔다고, 성전에 올라왔다고,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바쳐놓고 엎드렸다고, 그것이 예배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따르는 방법들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천천의 수량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예배할지라도 이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미가서의 말씀처럼. 그럼 내가 복받겠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아무튼 예배해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지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벌써 결론은 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은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 요즘 보시면은요, 우리 주보에도 우리 주일 낮예배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순서들이 쭉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보 보다가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여기 혹시 이단인가요? 이렇게 사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데서 예배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사 오거나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보를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예배가 이상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왜 광고를 설교 전에 하시죠?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여기? 광고를 설교 전에 하든 설교 후에 하든 찬송을 2번 하든 3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편의상 만든 거죠. 특별히 이제 장로교 예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교 예배는 기준이 달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찬만 있으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편의, 우리가 또 하여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참여의 기도도 하지만 참여의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잘못된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오늘 예전 말씀에는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신령한 마음? 영은 뭐예요?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왜 영으로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이냐?
아니죠.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영이 되지 아니에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나아갈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혈을 덮어주셨고 더욱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영. 보통 이렇게 그 조직신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은 깨져 있고 손상되어져 있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또 하나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목사가 우리는 안 써 있는데 인도 그래갖고 뭐 담임 목사, 아무개 목사 또 헌신 예배는 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뭐 이렇게 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인도를 쫓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강일수 선교사님 오셨죠? 어찌 보면 영으로 드려진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보다는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도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제 가고 계니까 몸이 벌써 이제 꿈틀꿈틀하시죠.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예배는 1시간의 예배예요. 1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주일 낮 예배로 기준하면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지 돼요. 넘어가면 막 힘들어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시계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것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막 찬양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뭐 찬양 인도자도 별로 없어요. 그냥 누가 찬양을 부르면 막 따라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고 옛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감동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찬양을 해요. 한 2시간 찬양하면 이제 좀 그 찬양이 좀 잦아들게 되면 이제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게 보통 한 4-5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게 전통적인 그들의 모습인가 어찌 보면 고전 초대교회 모습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예배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일선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아프리카 선교 방문을 갔다가 막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에 몸에 익숙하잖아요. 1시간은커녕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목사님이 언제 전하나 도대체 찬양이 끊이지가 않은 막 3시간째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막 이거 집에 갔다 올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해요. 근데 이것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배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이런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배 속에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를 다 맡기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도 저는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뭐 저도 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럽게 내가 감동이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박수하고 싶으면 박수하고 나가서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이 의자에 올라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눈치 보자는 내 체면과 내 직분과 체면이 있는데 내 나이가 있던데 아이고 내가 의자에 올라가서 내가 막 서서 하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게 더 앞서가요.
근데 나를 맡기는 거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령을 언제 예배 때만 접하느냐? 아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뭐냐? 삶에 앉아 삶의 자리에서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내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의지하고 그냥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배하러 나와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지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다. 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첫 번째,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진리,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진실되다, 참이다, 참되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은 참이세요. 참 선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 그러니까 진실되게 예배한다는 건 뭐냐? 먼저 내가 진실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거짓됨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싸운 것이 생각나가는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채로 내게 진실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을 비우고 와야 돼요. 오늘 끝나고 가서 연수 꼭 봐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이따가 또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는데 언제 가서 보나? 나중에 재방송 보세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고 나를 비우고 정말 진실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예배이다. 진리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설교자는 스피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뭐예요? 지가 말하나요? 제가 말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저기서 울려 증폭하는 거잖아요. 설교자가 이런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내 생각, 설교자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는 것. 지난주 강일성 선교사의 말씀도 어떠한 말씀이든지 고지고대로 받으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누가 전하든 어떠한 사람이 전하든 개떡 같은 말씀도 아멘하고 들으면 찰떡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도록 목회자들도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목사님 또 버벅거리는 말 겁나 빠르네 하지 마시고, 이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실되게 들려지고 들리는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라. 거짓되고 잘못되는 것 모두 제거된 진실된 것으로 예배해라.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다. 오늘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영을 통해서 진실되게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을 통해서 예배하고 진실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